열왕기상 3장 1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듣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실 솔로몬은 어머니가 밧세바, 그러니까 정부인은 아니었죠. 다윗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형은 죽고 둘째가 솔로몬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 플러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것은 키가 작다, 체격이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가면 괜히 군림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생각이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서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말은 나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미약합니다. 나를 신뢰해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내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물을 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저도 생각하지만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다 부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초점이 육체적인 것에 맞추어지더라. 그거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모두가 바라고 구하고 때문에 끔찍한 일도 저지르는 거에 스스럼 없이
한 나라를 거대한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한 나라를 침공한다든가 일개 개개인을 봐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오늘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원해서 부르짖는지 아예 하나님과 관심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있잖아요. 듣는 마음. 여러분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거는 이제 귀로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듣는 마음은 여기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수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게 아닌 육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익숙해져서 쉽단 말입니다. 익숙한 길을 갈 때는 쉽죠. 근데 초행길을 갈 때는 불편함도 있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요. 기도의 내용들이 솔로몬처럼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은 듣는 마음, 백성들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꿈에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제 15절에 아까 나왔죠. 꿈이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안 구하셔도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명품 기도가 뭐냐, 명품 신앙이 뭐냐, 명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제품을 놓고 메이크다, 명품이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은 가격만 비싸다고 명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명품은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그 분야에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 거쳐서 정말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명품 제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에 100년 된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그 고품의 가치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대대로 물려오면서 그렇게 해서 명품의 제품을 만들어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명품 신앙을 한다. 명품 신앙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투리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속된 신앙을 배우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분야에 십수년 일을 하다 보면은 노하우 뭔가가 생겨 안 생겨요? 하우가 생겨져. 어떻게? 이렇게 그게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소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걸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땅을 놓고 계획하신 구원의 인프라를 하나님이 그대로 실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 노예로 살면서 돈의 노예, 육체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향방 없는 인생의 길을 걸었던 우리들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어떤 기회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계시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계시는 자연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누구에 대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 없이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신과의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각 아시죠, 여러분?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고 육적인 감각이 있어요. 감각 기관이라는 것은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여러분. 장치. 육의 감각이 없으면 손이 잘려나가도 불에 데어도 이게 고통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의 벅치기, 그 순간순간 작용을 할 때 그 사람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요, 안 지켜요? 그게 이제 감각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육의 감각 기관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 기관이 있어요. 감각 기관이 고장이 나면 치료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감각 기관이 고장이 나면 그 사람이 치료하기 전에 그 방향으로 무뎌지고 쇠퇴하게 되고 급속도로 그 방향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각이 중요하듯이 영적인 감각,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도 존재하며 내 존재의 목적지는 당신의 기업의 영광을 위함입니다라고 감각한다면 삶이 얼마나 가볍고 복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듣는 귀, 보는 눈. 여러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깝깝하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볼 때 불안해 보이고 불안전해 보이고 어떤 미래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사냐라는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그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감탄이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만져서 감각으로 그냥 소통을 하는데 우리는 보면서 아름답다. 뭐 장가게요? 장가게가 가고 싶다. 여러분 어디를 한번 여행하고 싶다 하는 게 보면서 우리의 감각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멋있다. 이 차원과 이것을 이렇게 하신 분을 감각하는 분이라면 그 윗단계 아니겠어요? 이 삼라만상, 이 코스모스 우주,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굉장한 복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왜 그 말을 계속 받아들입니까? 자르세요. 왜 그 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까? 자르세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르세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뒷담화를 합니까? 뒷담화? 여기 와서 들어본 것 같아요. 뒷담화, 앞담화, 옆담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본인이 있을 때 얘기를 해라. 왜 본인이 없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에게 인격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은 행복하다니까요. 그래 맞아 하고 동조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아닌 것은 자르라, 잘라내라. 우리가 이런 영적 기능이 회복이 될 때 그런 언어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분별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선악을 실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붕괴가 됩니다. 그 나라의 선악의 기준이 반드시 세워져야 질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악과 선을 구별 못한다면 그건 혼돈 상태가 아니겠어요? 예? 혼돈한 나라에서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기는 어렵습니다. 그 나라의 질서가 확립이 되고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면서 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의 음성을 듣고 이 백성을 허락한 창조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쪽 음성만 들어서는 안 돼요. 왜? 백성들은 이기적이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좋은 소비자도 배타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음성만 들으면 선악의 분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쪽만 들으면 이쪽은 잘못된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앞에 놓고 그걸 뭐라 합니까? 서로 앉혀놓고 양쪽에 다 듣는 걸. 잘 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삼자 대면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선악을 분별해? 웃기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 길이 선하다, 내 길이 악하다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환경과 형편의 지배를 받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에서 내가 악의 무리와 동조하지 않고 저런 악의 무리와 걸음을 걷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도 어떤 정말 극한 환경에 들어가면 내가 그 길을 걷는다니까요. 그게 베드로고 가룟 유다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기적을 받고 능력을 맛보고 그는 대단한 하늘의 신비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잖아요. 실제 창조주와 3년 동안 동행을 했으며 동거를 했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다국일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인간의 선이 튀어나왔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것은 그 상황에 맞았어요. 이게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니까요.
그 다음 단계 가서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끌려가고 그 로마 군병의 칼 앞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시고 묶인 채로 끌려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니 두려움이 들어오더라는 거. 이게 2단계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은데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도망도 못 가고 멀찍이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멀찍이 따라가는 어떤 여자가 나와서 너도 예수님과 같은 제자였다. 네 말소리가 표명한다 하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닭이 어떻게 울었어요? 어떻게 울어요? 3번 이래 울어요? 꼭 끼워하고 울어요. 끼끼리끼 그래. 우리 한국은 꼭 끼우고 유럽은 끼끼리끼 이래 울어요. 언어도 좀 다 틀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했는데 말씀이 부활이 되더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믿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도 있고 백성들의 어떤 내게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백성들의 형편도 있는데 내가 이걸 무시하니까 내 마음과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의 음성이 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느 쪽으로 기울여져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과 내 음성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초를 우리에게 두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근거를 주신다면 구원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근거는 다 해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십자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 거기에 구원의 근거를 삼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러브 소메야 이런 뜻이에요.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러브 소메야. 이 말은 이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말 좀 들어라 이 말은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음성, 부모의 음성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동반이 돼요. 그 언어의 순종이 그 아이를 부모가 바라는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말 좀 들어라. 그만해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감각 좀 살려라. 감각을 잃었다. 이 말은 감각 잃었구나.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멈춰라. 스톱. 그 말 있잖아요. 스탑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나 잘 듣고 있어.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이 되더라. 누구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그 순종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며 우리의 마음의 완충작용을 하더라. 그 순종이 세상의 무게가, 세상의 짐들이 짐 누를 때 완충작용이라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 이 힘이 이 짐을 밀어내거나 가볍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랬죠,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졌죠.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구나.
저 형제님이 하시는 것이 참 마음에 드네. 저 자매님이 하시는 게 마음에 드네. 그 말은 내 마음과 일치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과 그 사람의 액션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감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금덩이를 주세요, 은덩이를 주세요, 우리 자식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 미래는 암울합니다. 지금 볼 때 지금 계획으로서는 잘 되어갈 것 같은데 저는 미래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은 성성장구하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은데 이것도 내 눈이고 내 생각이지 전 미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이게 지혜로운 구함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 1장, 여기를 딱 적어두시고 이사야 1장을 한 절만 읽읍시다. 이사야는 967페이지에 이사야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이사야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여기 보면 소는 임자가 누구예요? 주인이죠. 임자하면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귀는 주인의 구유는 먹는 거죠. 이게 주인이 주는 무기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짐승과 비교를 했어요. 이럴 때 짐승 맛도 못하다. 저 인간은 그는 완전 모독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없는 특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하늘도 땅도 한번 들어라. 너들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잖아요. 지금 2절에. 그리고 3절에는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소와 나귀는 주인을 위하여 평생 봉사하는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평생 이 짐승들이 주인의 구유도 알고 주인을 아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데 듣기는 듣죠.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순종.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저 사람 신앙은 이사야를 표준해서 우리가 재단을 하면 짐승보다 못하네.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저래 이게 명품 신앙이고 명품 인생인 줄 알았더만은 명품이 아니고 완전히 짝퉁이네. 짝퉁 신앙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고칠 거는 고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아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할수록 복이 커지고 아멘을 적게 할수록 복이 적어진다면 스피커 갖다 놓고 아멘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확정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이다. 아멘. 내일부터 맨날 아멘 하고 돌아다니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다시 돌아옵시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 뭘 했어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 여러분, 원수는 원한을 갚아야 된다. 사람들 마음에 원수 하면은 이걸 꼭 복수하리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은 복수극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려면 누구 앞에 그 마음이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진리 앞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진리 앞에서만 가능한 구함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 미워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도 속으로 지진 안 일어나나 저 집 구석에 뭐 이런다던가. 장수. 나는 여러분들이 장수하기를 바라요. 신앙의 장수. 네? 신앙의 장수. 그 다음에 부. 여러분들이 정말 부하게 되기를 바라요. 영적인 부. 영적으로 장수하며 영적으로 부하게 됐을 때 명품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명품 인생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명품 인생이에요. 성경에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사람이죠. 17살 때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팔려버렸어요. 17살에. 그리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누명을 써서 옥중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리고 13년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시련과 고통은 누명과 형들에 대하여 미움, 형들에 대한 질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과 단절되며 이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요셉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상처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마음의 상처를 준 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은 외칠 것입니다. 뭐라고? 두고 봐라. 언젠가는 갚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례하게도.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의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분노 속에 그는 가두어지고 고통 속에 있었고 어두운 감옥에 있었는데 그 길이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타인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신이 계신다면
의롭다면서요. 당신은 정의롭다면서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나에게는 정의와 공의와 상식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라고 외칠 수 있다면 명품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인내하면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명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능해요. 물론 제가 세상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이 사회의 재산을 기증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잘못됐다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했는데 기도가 단순하죠. 기도가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뭐 한 시간 기도한 게 잘못이 아니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꿈에서라도 하나님과 교류하고 소통되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그 마음은 밤낮 없이 잠자면서도 이 백성을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여 이 나라를 너무 평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교류하고 소통하며 나누는 그 일에 분별하도록 지혜를 제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바로 16절에 창기에게 지혜로 딱 가려내요, 안 가려내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더라. 여러분 진정한 진리로 말미암는 지혜는 상대방의 억울함을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내게도 나의 억울함도 그 지혜가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할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혜를 구한 것은 내 자신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선악을 가리켜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진짜다. 이것을 나누어 줘야만 상처가 치료가 되고 억울함이 해소가 될 게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한때는 그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으면 유죄요. 돈 없으면 유죄요. 돈 많으면 무죄라.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조상부터 파고 나오는 거죠, 억울함이.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도 제명이 되고 무전도 이렇게 분별한다면 그 사회가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 있죠. 그 사회를 신뢰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은 덤으로 주시더라. 혹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내게 당신의 지혜를 제공하셔서 우리 가정의 지혜로 내가 통찰하게 하시고 이 지혜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지혜로 나를 보게 하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부와 영광은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장수도 따라오고 건강도 절로 따라와요. 속이 건강해야 끝이 어떻게 된다? 예? 아니 속이 건강해야 끝이 어떻게 돼요? 속이 문드러지면 끝은? 예? 이거는요 화운대신이 아니고 기초 화장 아니고 뭘 발라도 안 돼요. 속이 즐겁고 속이 건강하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막 장이 건강해야 된다 하고 TV만 틀면 얼마나 건강 보조식품을 선전을 하는지 장이 건강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엔돌핀이 돌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속이 건강해야 겉도 평안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육신의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지혜가 가정의 선악을 분별하며 사회의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 직장의 선악을 분별하는 영향을 미친다면 크게 망할 걸 적게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크게 당할 걸 적게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통하다고 하나님 없는 형통, 이 지혜 없는 질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질서가 내 인생과 내 주위의 질서를 확립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꿈에 이제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과 꿈에서 교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소통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소통을 했어요.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주며 네 아버지 다윗 같은 그 길로 행하면 네 길이 길리라. 왕도 길고 네 생명도 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생사화복이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감각을 하신다면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을 만드는데 한 걸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가까워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그 다음날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 과연 어떤 것을 구해야 하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의 미래를 어디서 건축을 하며 뭘 터 위에서 어떤 터 위에서 나의 미래의 행복을 건설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며 또 실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는 지혜를 구하고 부와 장수와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면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구함이 무엇인지
정말 오로지 육신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영적인 것인지 선악을 분별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은 영적인 구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또 듣는 마음 속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사 늘 하지는 못하지만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케 하시고 또 가정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위로자와 보호자가 되셔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또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